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긴장이 됐는데요. 이 소개해 주시는 말씀 듣고서는 약간 안심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한 열흘 전에 설교를 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들었는데요.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그래서 결심을 한 것이 서로 사랑하자인데, 그렇게 고민하고 긴장한 것 치고는 상당히 담담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시고요. 요즘 세상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뭐 어느 것 할 것 없이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랑을 쫓아서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되죠.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대에게는 어떤 해결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여기에서는 처음이고 이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제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목회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던 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래, 초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랑하자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저자 유흥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인다 라는 거죠. 다르게 알게 되고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정말 무뚝뚝하고 애교 없던 사람이 애교가 철철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뻐졌다는 소리까지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삶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정말 전과는 다르게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연애하던 시절 아내는 모건대학교 신학과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는 통화할 때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왜요? 왜 전화하셨죠? 그래서 전 아내가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랑을 해도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 근데 어느 날 아내와 통화하던 중에 사무실에 전화가 띠르릉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잠시만요. 그러더니 그 온 전화를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신학과입니다. 저는 지금도 굳게 믿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상냥함을 버리고 저를 무뚝뚝하게 대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변화를 이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로 저도, 저의 삶도, 제가 보는 것도 믿는 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아마도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와 사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식사와 사료의 차이. 사료는 먹어야 하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먹는 것들. 사료의 기본적인 목적은 배를 채운다, 목숨을 유지한다, 때가 되었으니 그냥 먹는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이제 라면을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끓으면 그냥 거기에 찬밥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다 끓은 후에는 그 위에다 김치를 얹어서 그냥 그 냄비채로 TV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선 TV를 보면서 그냥 훅 한 끼를 때우는 거죠. 그냥 배 허기만 달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친척이, 나의 선배가 아마 집을 방문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쁜 그릇에 라면을 보글보글, 심지어 라면일지라도 예쁜 그릇에 보글보글 끓이고 예쁜 그릇에 담아내고 밥과 김치도 따로 내놓고 심지어는 더 많은 반찬을 냉장고에 꺼내서 막 놓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까지
그 사람과 그 라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식사와 사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할 때 사료가 아니라 식사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자식들에게 식사를 차려준 후에 바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자식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도 바로 자리를 뜨시지 않습니다. 아직 식사를 못 마친 자식들이 있으면 또 그 자식들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는 가족의 식탁에서 그저 밥과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식사가 딱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 어머님의 식사는 사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남길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음식, 심지어는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식사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영양 공급이나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식사의 1차적인 목적은 삶을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한국인들은 참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식사에 대한 인사를 참 많이 하죠. 뭐 아침 드셨어요? 그게 안녕하세요 대신 아침 드셨어요? 뭐 식사는 하셨나요? 그럼 언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죠. 꼭 밥을 같이 못 하더라도 인사로 언제 한번 식사를 함께 합시다 라는 말이 우리 언제 관계를 돈독히 합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눈다.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그 밥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식사하는 우리를 이렇게 지그시 이거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성도님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단순히 그저 내가 평생 나와야 할 수많은 그 일요일들 중에 하나의 주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찬이 아니라 그저 사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요한 1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단순히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만찬,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넘쳐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의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 혹은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절에서 다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나타났는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육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돼지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돼지는 자신이 무척이나 못생겼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잔뜩 눌린 이 돼지 코 때문에 목소리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동물 친구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저쪽 구석에서 이 콧소리가 킁킁 하면서 친구들을 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 앞에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돼지가 볼 때 돼지에게 코끼리는 너무나도 핸섬했습니다.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그 훤칠한 키와 그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튼실한 다리, 허벅지, 그리고 그 코는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쫙 늘어졌는지 돼지는 코끼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돼지는 코끼리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맨날 마음고생을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코끼리가 조용히 이 돼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돼지야, 내가 널 사랑해. 돼지는 한편으론 너무 기뻤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이유가 뭘까? 진짜 사랑하는 건 맞나?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는 코끼리에게 말했습니다. 코끼리야, 너는 나랑 너무나 달라. 아마도 넌 날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못생기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코를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얘기를 들은 코끼리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코끼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 그리고는 자신의 그 아름답고 긴 코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랑 같아졌어. 그래서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너와 늘 함께 있을 수 있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신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아름다움을 모두 잘라버리고 인간과 같은 비천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원망에, 그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머리 둘 곳 없어 말구유에 누인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우리와 같은 모양을 지니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화목제로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아주 우애 좋은 형제였지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의 삶이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인 동생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살아갈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오기를 권했지만 동생은 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일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패싸움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위해 기도 외에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곤 동생이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무슨 일이 있냐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가다듬고 동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몸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고는 동생을 방에 있는 옷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멍하니 동생의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형은 동생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빨리 해결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그 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형은 동생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이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동생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동생은 오열했습니다. 형이 왜 나 때문에, 형이 왜 나를 위해 죽어야 해? 라고 분노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형이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울고 부르짖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손에 꼭 쥐고 있던 형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거기엔 형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의 옷을 입고 나는 죽는다. 나의 옷을 입고 너는 살아라.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 형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양복 한 벌과 옷 몇 가지가 다였습니다. 동생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이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형이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처럼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가끔 예전에 친구들이 동생에게 찾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우리 화려한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들의 옷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읽으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그것이 의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땅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맞다,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의무라는 단어로 우리가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은 듯합니다. 바울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은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들이 맞다면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독교인이라서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기독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사랑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일은 숨쉬는 일만큼 자연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짐을 싸서 좀 출장 좀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굳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리로 인도하고 저리로 인도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이곳에 있는 그 한인들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갈 것들을, 그리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시면서 정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저 하늘 위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그 강렬하신 사랑이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